오늘의 설교 제목은 명확한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신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저는 그 목표를 디모데전서 목회 서신에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 부부와 함께 기도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내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밤 함께 기도한 후에 우리 주일에 더 함께 마음 모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총 13편의 서신을 씁니다. 그중 3편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 부릅니다. 디모데와 디도의 목회에 도움을 주고자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는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난 바울이 마게도냐로 여행하는 중에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던 젊은 목사 또한 디모데에게 교회의 여러 현안에 대한 목회 지침을 주고자 차분히 기록한 목회 서술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신년 사역의 첫 단추로 우리가 삼으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갖기를 원하시며 2023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그 첫 단추를 잘 끼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디도라는 믿음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의 부부의 가정의 헌신과 도움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믿음의 아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장 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특히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 세움받은 주의 종이라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믿음으로 낳은 딸이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낳은 내 가정에 있는 아들, 딸 말고 정말 영적으로 낳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낳은 아들과 딸이 꼭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지요? 2가지였습니다. 성령 받아야 한다. 첫 번째, 성령 받은 자는 무엇한다? 제자 삼는 일을 만들어 간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명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한,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꿈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일을 제자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훌륭해진다. 남도 훌륭하게 만든다. 내가 두렵지 않다. 남도 두렵지 않게 만든다.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너 같은 놈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배부르다. 그러면 너도 배부르게 채워주고 말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믿음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명확한 목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낳은 아들과 딸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요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지 말고 너에게 배부름을, 나 같은 놈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를 어찌 구원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를 두렵게 하지 않기 위한 그 모든 일로 내가 함께 가마 하는 그 마음으로 동행하다 보면, 발맞춰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믿음으로 낳은 아들, 믿음으로 낳은 딸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제2의 바울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제자라는 말과 함께 그를 믿음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것은 한 사람에게만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안에서 동북교회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떠나간 이후에도 여러분의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이 이곳에 꼭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룩한 은혜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간 이후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전동수 장로님이 낳으신 믿음의 아들입니다.
저는 김동영 권사님이 나를 만들게 하셨고 이끌어 주셨던 그분의 영적인 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 동북교회는 이것을 위해 2023년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떠나가나 그러나 내 이후에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저곳에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나 내가 믿음으로 낳은 딸이 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주님을 맞이한 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2023년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내는 동안에, 내가 떠나간 이후에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없을 때에도 주여 보소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낳은 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동북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천하시기 전 40일간 외치셨던 마지막 부탁, 성령 받으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그 제자의 끝자락에 믿음으로 낳은 아들, 믿음으로 낳은 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거창한 포부를 가지고 가야 하냐고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어려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서 늘 혼선이 빚어졌고 늘 잡음이 들립니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중심을 흔드는 일들이 가면 갈수록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늘 혼선, 늘 잡음. 그래서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 믿음으로 낳은 아들, 믿음으로 낳은 딸이 그 자리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가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지키길 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그 모든 염려를 잠식시키기 원했다. 과연 목회 경험이 부족한 디모데가 잘할 수 있을까? 아유, 그놈 참 순둥인데 어찌할꼬. 그런 마음 가지고 디모데의 성품을 잘 알았던 영적 아비 바울은 오늘 본문의 편지를 써내갔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집중해야 될 것과 네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뭔지 아니? 내가 집중할 것과 내가 명심할 것이 있어. 따라합시다. 사도. 너는 사도란다. 사도는 뭐예요? 너는 부르심을 받았고 너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의도하는 대로 살면 안 돼. 넌 사도야. 사도같이만 살면 되는 거야. 이것이 디모데 전서에 기록된 주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인생 성도같이만 살면 되는 겁니다. 2023년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도같이만 살면 됩니다. 모세가 쓴 시편을 볼까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이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잘 살아오셨다는 겁니다. 70이 되셨습니까? 잘 사셨습니다. 넘으셨습니까?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80을 넘으셨습니까? 그거는 지금 보너스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월의 흐름을 느끼는 이들이 말합니다. 신속히 가니 내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과 식사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한 일주일이 그냥 휙 날아가 버렸어요.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일주일이 휙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와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너무나 내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두루마리 화장지다. 왜요? 처음에는 천천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더 쉽게 풀려버리고 더 쉽게 사라져버린 걸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모세의 기도는 이겁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가 뭔가요? 연의 개념도 아니고 달의 개념도 아닙니다. 나의 하루하루를 계수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을 잘 살아왔다 생각하시면 지혜롭게 살아온 사람이요. 그러나 지난날 뭐하고 살았지 하면서 그 모든 날들에 대한 평가가 오늘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뭐라고요? 지혜롭게 살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낭비하였구나. 낭비하지 않고 잘 사는 것이 뭐라고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의도하는 대로 살지 마라. 넌 내 딸, 내 아들이잖아. 내 자녀 같지만 살면 돼. 성도 같지만 살면 돼. 간단하다고요.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굽이굽이 도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늘 내리막길 같은 인생을 살아 내려가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내려감에도 그는 조금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말하지요? 부르신 일과 보내신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 남들은 내려갔으나 그는 항상 이렇게 받아들였다. 보내시고 보내심을 받아 이곳에서 부르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감당해 나갔고,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목표대로 살아내더라. 결국 그를 총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당부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집중해야 될 것과 내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뭔지 아니? 너도 나처럼 사도란다. 믿음 안에서 내 아들 된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의도하는 대로 살면 안 돼. 사도같이만 살거라. 사도같이만 살거라. 이것이 1절과 2절에 기록된 그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목표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게 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사도같이 살아내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두 단어가 지금 마주 서 있습니다. 다른 교훈, 바른 교훈. 지금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다르다는 걸 분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교훈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른 교훈을 알아야 다른 교훈을 분별해낼 수 있다. 바른 교훈과 다르면 모두 뭐다? 다른 교훈이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요. 바른 교훈이 우리에게 있어야 다른 교훈으로 가야 한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런 부탁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후배들, 우리 쉽게 가지 말고 바르게 갑시다. 오늘도 찬양하는 데 있어서요, 함께 찬양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드럼 우리 전도사님이 치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싱어 그 빈자리 제가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에 쉽게 가지 말고 바른 길 가자.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고 청년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설득해야 되고 때로는 그 모든 일들을 만들기 위하여 화를 삼켜야 되고 그 모든 일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 바르게 잘했다 말씀하실 것이다. 2023년 쉽게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르게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면 쉬운데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쉽게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교훈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 한국은행에서도요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들은 가짜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가짜는 무한대로 많거든요. 그래서 오직 진폐를 연구합니다. 그러면 가짜는 저절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 생활의 달인을 보니까요, 진짜 감별사가 하는 말은 항상 이런 구조더라고요. 그들의 말입니다. 진짜는 이러한데요, 가짜는 이럽니다. 보세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아시겠지요? 이게 진짜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당시의 다른 교훈은 두 가지였습니다.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 또 하나는 영지주의. 오늘은 다른 교훈 말고 바른 교훈에 집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바른 길을 갖기 위해서 오늘 명확한 목표로 삼아야 될 세 가지가 있대요. 오늘 그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 정리하죠.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장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이 뭐래요?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의 목적은 세 가지다. 기억해, 외워도. 첫 번째, 청결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바로 바른 교훈. 이 바른 교훈만 제대로 꽉 잡고 있으면 다른 교훈들은 다 분별해낼 수 있어. 아, 저거 가짜구나 할 수 있다고. 디모데야, 이 세 가지 붙들고 가면 된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집중해야 될 것, 내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뭔지 아니? 첫 번째, 청결한 마음이란다. 따라합시다. 청결한 마음. 마음이니 외면이 아니겠지요? 이 내면을 강조하는 말일 겁니다. 보이는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바른 교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하고 더 집중하거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믿음을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역은 내면에 초점을 둬야 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거든. 내 마음이 중요하단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청결한 마음을 가지거라.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사역이 쉬워지고 청결한 마음이 있어져야 사역이 효과적으로 흐른단다. 예수님은 팔복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것보다 중요한 사역자의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는 사역, 하나님을 보는 기도자, 하나님을 보는 예배자,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 이것보다 중요한 마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마음이 불결한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게 된다. 돈만 바라보고 출세 바라보고 인기 바라보고 겉모술수 바라보고 쾌락을 보이게 되는 것, 보이는 대로 가잖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왜 연신 내 입술은 힘들다고 말할까요? 새해가 밝았음에도 왜 피곤하다, 왜 힘들다 그런 말만 계속 반복해 갈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길을 가니까 힘든 거예요. 잊지 말 것은 새해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정면으로 하나님 보지 못하더라도 좋사오니 하나님 등만이라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이면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전도가 왜 어렵다? 본 것과 들은 것이 없는 껍데기 증인이다 보니. 왜 기도가 어렵다? 그 기도의 간증이 내 안에 쌓이지 않다 보니. 왜 예배하는 것이 어렵다? 그 예배의 감격이 어느 순간부터 다 누수되어 버려서 아무것도 쌓이지 않아 보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동북교회에게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며 부탁드리는 것은 가볍게 툭 던진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들통나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들통났다. 무슨 말이냐? 기도가 어려워요. 쉽게 던진 한마디. 전도가 왜 이렇게 어렵죠? 봉사가 제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사랑이 참으로 어렵네요. 무슨 의미라고요? 툭 던진 한마디가 나의 모든 마음을 들통나게 했습니다. 껍데기뿐입니다. 목사님, 저는 껍데기뿐이에요.
어렵다는 한마디가 여러분의 속마음을, 여러분의 현주소를 그대로 들통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 들었던 말씀이 뭐였지요? 이사야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왜 보아도 알지 못해요? 더러워서, 악취가 나서, 껍데기만 남아서. 청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리고 하나님 말씀 보이면, 바른 교훈으로 살면 청결한 마음이 그의 인생에 초점을 갖게 하사 쓰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책임져 주실 터인데, 그 모든 일들에 너희가 껍데기만 보고 껍데기만 찬 모습으로 있는 척하며 사는구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전설을 마친 자에게 후서에는 이런 말씀을 이어갑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쓰심은 유능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깨끗한 것인가? 너의 마음이 깨끗한가? 청결한 마음인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니?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쓰임을 받지. 쓰임 받아야 영광스럽지. 세상은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워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채워야 하고,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세상의 그 모든 승진, 세상의 그 기준으로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 오늘 밤에도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세상에 쓰임 받을래? 하나님께 쓰임 받을래? 목사님, 제가 저 사람보다 왜 더 유능한데 날 안 쓰시지요? 상처받을까 봐 대답 못 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대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더러워서 그래요. 악취 나서 그래요. 껍데기만 남아서 그래요. 오랜만에 등산 갔습니다. 목이 타들어 가는데 저 앞에 약수터가 보입니다. 이야, 이 산은 참으로 물도 맑아요, 식수로 가능하다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목을 죽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그릇 2개가 걸려 있어요. 하나는 더러운 금그릇, 하나는 깨끗한 바가지. 이왕 약수분 마시려면 뭘로 마시시겠어요? 더러운 금그릇이요? 아니면 깨끗한 바가지요? 더러운 금그릇 잘 닦아서 마셔야지요. 이왕 내는 기분인데. 약수 한 그릇에도 우리 낭만과 분위기를 내는 동북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장 깨끗이 닦으면 되는 그 그릇을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깨끗한 바가지 들고 목을 축이는 것으로 그날의 행복이라 말하지 마시고, 야, 이렇게 금그릇이 있어? 그러면 깨끗하게 씻으면 되지 하면서 모든 것을 깨끗이 씻은 후에 약수 한 모금도 나는 금그릇에 먹고 왔어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걸음 더 나가는 하나님의 종 아닐까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 하나 그릇을 깨끗이 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귀찮게 여겨지고, 또한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물 묻히고 싶지 않은 이 손을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 마음이 시편 51편 7절과 9절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7절 말씀 볼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부터요. 시작.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양의 피를 바르는 도구 우슬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을 알았던 제사장들은 항상 우슬초로 핏자국을, 죄의 자국을 없앴어요.
그래야 정직한 영, 청결한 영을 갖게 되거든요. 오늘 새해 명확한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십자가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쥐고 다시 더러워진 금그릇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쉬운 길, 귀찮은 타고 하지 말고 금그릇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당장 우슬초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만드소서 주님 앞에 손들고 회개하는, 손들고 시작하는 오늘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건 따라합시다. 선한 양심. 솔직히 양심이란 단어는 설교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신앙, 믿음 말하긴 하지만 교회에서는 양심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 문 밖에서 자주 듣는 단어 아닌가요? 야, 넌 양심도 없다. 양심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가진 것입니다. 죄로 인해 선함은 파괴되었으나 여전히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남아있는 것은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윤리로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식어를 붙입니다. 뭐라고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있고 더러운 양심이 있다. 그럼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매일 반복돼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이에요. 모세가 이르시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내게 주의 영광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은 선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보여주신 선함이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선함이란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선한 양심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예배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날마다 이 양심이 세상 사람들과 견주었을 때 그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선한 양심으로 봐라 말할 수 있는 떳떳함으로 바뀌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란 단어를 쓰십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뭘까요? 바로 믿음의 최고 방해꾼이 뭔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영이 침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최고 방해꾼, 사랑의 최고의 방해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연기하는 척하지 말라고. 디모데 전서를 통해, 후서를 통해, 목회서진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연기가 아니라고. 척하지 마. 예수님도 누누이 말씀하셨죠. 외식하지 말라. 다른 말로 이런 뜻 아닐까요? 척하지 마. 척하는 것만큼 위험한 거 없습니다. 최근 들어 메타버스 시대라고 이야기하지요. 가상세계에 대한 이야기들로 우리의 모든 젊은이들이 다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겠구나. 좋은 생각이 믿음인가요? 좋은 삶이 병양되어야지만 믿음이지요. 갈수록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말합니다. 가상세계, 가상믿음, 가상신앙, 그것을 가지고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항상 거짓이 없어야 되고 진실함만 있어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침투하여 그것을 막아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새해입니다. 바른 교훈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합니다. 다른 교훈을 바로 알아야 다른 교훈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두 다른 교훈, 이게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올해의 어떤 목표를 세워도 명확하지 못한 채 불확실로, 명확하지 못한 채 이루지 못하는 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디모데야, 내가 집중해야 될 것, 내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란다. 첫째, 청결한 마음을 갖고, 두 번째, 선한 양심으로,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너의 목표를 삼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쭉 넘어가서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말씀.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싸움과 같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바른 교훈에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교회만 나오면 모일 때마다 내 마음은 청결해지고 있는가? 양심은 선해지고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이 명확한 목표가 사라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걱정하시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이 명확한 목표 안에서 새해를 시작한다면 주님은 기대하실 겁니다. 기대가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이 교훈의 목적, 명확한 목표를 다시 다짐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사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싸움이 된다 할지라도, 싸움을 해야 되는 그 모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여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새해의 첫 시작을 충만으로 채워 주옵소서.